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산산복음, 사과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산상복음에서 이제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온유한 자의 대상이 무엇이냐? 역사 속에서 온유한 자면 어떻죠? 아주 정의롭고 온순하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화내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용서하는 것,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라고 상정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온유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온유함이 뭐냐면요, 그 파라우스의 그 파자하면 파라우스거든요. 파라우스를 쫙 따라서 파자에서 내려가노라면 짐승을 길들이다,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짐승을 길들이다, 그 얘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내가 짐승임을 처절히 아는 것, 우리가 전도서 3장 18절에 본 바 있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니 너희가 짐승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된다라고 눈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자의 마카이오스가.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강남에 노른자 땅, 명동에 산업은행 그런 땅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바로 클레이오스는 상속자거든요. 땅을 상속으로 주겠는데 그 앞에 바로 관사가 붙게 되면 휜 클레오노모스 하게 되면은 공동 상속자,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자체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을 길들인다라고 했는데 그 대목을 한번 더 보고 가죠.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길들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한번 보고 갈까요? 전도서 3장.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은 말이 도저히 안 맞으면은 사업하다가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야, 그건 천지 차이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하늘과 땅 도저히 안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설명하니까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문자적으로나 표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인생, 우리 모든 인류를 시험하시겠대요. 페이라스모스, 시험하신데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인생이, 성도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고 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유한 자는 바로 짐승을 길들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표피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그 내용을 내가 내 마음에 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서 또 이 역사, 호코스모스 모든
보이는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바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연을 넣었기 때문에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걸 만들어 놨을까? 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었을까? 그런 걸 처음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경 깔기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노아 방주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흔히 성경 속에서 다들 아는 말씀이니까 보자고요. 그럼 노아 방주 속에 이 죽은 자들 있잖아요. 전부 기식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역사가 그렇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있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사망에 있는 자인데 다 누구나 다 사망에 있는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자마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자인데 난 죽을 수밖에 이렇게 없는 자였는데 난 짐승이었는데 그 방주가 뭐냐면 방주가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갇힌 거잖아요. 그게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정말로 다들 온 인류가 한 방향으로 내 자아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아기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들이 돼가지고 서로가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밥 3끼 먹으면 될 테인데 짐승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그 보게 되면은 아무리 사자가 배가 고파도 그 수천 마리의 그 얼룩말이나 물소들 지나가면 딱 한 마리만 잡잖아요. 자기 먹을 것만 먹는단 말입니다. 자기 배가 차면은 또 그 버린 것을 또 독수리가 와서 먹고 하이에나가 먹고 그렇게 전부 질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수조를 벌어도 아니 밥 3끼밖에 안 먹을 테인데 4끼 5끼 먹으면 더 돼지가 되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먹는 거예요. 욕심. 그 에피투베트 뭐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계속 개발한 만큼 그게 성경은 그 마음을 그걸 깨겠다는 것이에요.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선택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기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널치시면 절대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을 택했을까? 짐승들도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다 버리는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이 먹고 욕심을 막 에피투베 두 마음 욕심을 이렇게 채우는데 왜 인간을 택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하니까 택한 거예요. 우리가 짐승보다 더 잘난 게 있으면 하나님 인간 안 택했다니까요. 왜 인간을 택해요? 인간이 뭔데요?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노아 방주에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떼약 밑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누가 봐도 노아는 아주 멍청이 바보였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희롱하고 조롱하고 저놈 새끼는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방주를 짓고 있는 아무 일할 거 없는데 그는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망 실체를 봤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 노아 방주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노아는 그걸 은혜를 받아 은혜를 입었다 했잖아요. 전부가 우리 인간들은 네피림이고 거인 되려고 용사 되려고 유망자 되려고 했는데 노아는 그걸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게 예수를 지은 거.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그 노아 같은 그 예수를 내 속에 이거를 방주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방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방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때가 한 7, 80억 인구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7, 80억이 인구들이
노아를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볼 때는 노아가 갇혀 있는 거고 전부 희롱하고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쟤는 저지하고 있다고. 그럼 노아는 뭐 했을까요? 120년 동안 항상 12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들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게 전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의 삶을 사는데 노아가 다 배도 만들면서 자녀들 다 이거 밥 먹이면서 또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먹을 걸 짐승들 다 먹을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0 그래서 120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왜? 그 짐승들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수술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니까요. 절대 안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노아가 지옥 간 자고 갇힌 자이고 노아 쪽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역사 저들이 전부 지옥에 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그렇게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는 저는 노아처럼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역사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고. 이제는 그 수준 지났잖아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천지니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거의 한 2년 들었잖아요. 그거는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날 개혁주의라고 너스레 떨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완전히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자기네하고 반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저들이 죽은 자예요. 저들은 내가 죽은 자를 하겠죠. 항상 여기라면 서로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마귀라니까 마귀들도 예수한테 그랬잖아요. 바알세불 네가 왕이라고 마귀라고.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피스토스 그 실체를 내가 존재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덟이 살았다는 얘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7, 7말, 7맹세, 7약속. 그래서 창세기에 여섯째 날 사람이 되고 일곱째 날을 안식 취했잖아요. 이렇게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이 에이레네 그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묵시 속에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완벽하게 완성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아담에서부터 그래 어떻게 해서 너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사이 분리로 또 가리키고 노아 방주를 가리키고 전부 그렇게 하나하나 밤을 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에서 8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7에서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다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노시스템이 우리는 전부 노아 방주에서 바닷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노시스템이 버떡이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봐버리니까 십자가를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담까지 만들어서 하와까지 만들어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저주스럽게 죽였느냐. 그건 창세기 다 만들어 놓은 걸 저희는 아는 거죠. 아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다른 말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노시스템이 버떡이를 쓴 거예요.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아나스타시스. 그게 부활이에요. 그 8이 부활했잖아요. 7에서 죽고 8에서 부활. 그래서 노아가 8명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전부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는 8이라는 숫자 속에는 방주라는 그 숫자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 보이는 거 현상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왜 방주가 120년 만들었고 120은 12아들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왜 8로 8명이 살았는가. 8은 부활, 아라스타시스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림했다, 나타났다는 얘기 내게. 그래서 이제는 나도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TV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림했다, 강림했다, 파루지야.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내가 하늘이 됐다. 바실레이야 천국의 통치를 받았다. 아날람바노 내가 승천했다. 에녹이 다 같은 얘기.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불말 타고 올라갔다가 불말 타고 올라가고 뭐하냐. 뜨겁기만 하죠.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처절하게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이게 율법이고 애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니까요. 여기가 바다라니까요. 노아 방주 다 죽으면 바다. 여기에서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율법 세상에서, 인본주의 세상에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살아났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머누퀴오. 살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니까 고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 성립이 잘못되니까 예수님 내 신랑인데 그게 간음, 우머누퀴오. 그럼 너는 과부가 되는 것이고, 그 두 관계를 정확히 내가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거짓 증거. 그래 거짓 증거 안 해. 에피 얽혀요. 거짓 증거 안 된 거죠. 그 거짓 증거가 아니고 정확히 그 두 관계를 내가 이 땅에서 증거하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에스카테르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온전한 사랑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저번 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요셉 안으로 그 하나님 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체가 하나님 된 거라니까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4명이 갔잖아요. 갔는데 그 롯의 아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로 왔잖아요. 왜 여자로 왔을까요? 우리가 네케와 여자이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 모형이라면 달은 예수님이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달이 28일 주기로 이렇게 졌다 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날에 너는 청기는 분별하면서 그 진리를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달이 바로 임신기간이 여자니까 28일 주기로 왔다 갔다 하듯이 같은 네게티브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아니면 말씀 안 듣는 때잖아요. 달은 어떻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광명체에 의해서 달이 비치잖아요. 그걸 전부 모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욥이 달과 별과 이제 해가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없어질 거잖아요. 욥은 이제 하나님이 되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모형이기 때문에 욥이 사해에서. 그러니까 해, 달이 전부 절했다 했잖아요. 그 가짜들이 가짜로 내가 알았으면은, 가짜인 이 역사 속에서 헛것에서 알았으면 그건 이제 없애야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이제 이거는 내 모형이구나, 예수구나, 가짜를 알았으면 아들을 죽였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똑같다니까요. 성경이 심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에요. 소금이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 언약이잖아요. 스타우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나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 그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살을 알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게 똑같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누구요? 그 요셉이 야곱의 약전이니라 야곱의 삶을 살고, 또 38장의 창세기에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바로 유다가 예수 싫어하니까 유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50장까지. 그래서 똑같이 신약에서도 요한이 사잖아요. 요한복음이 사고, 요한이 또 아들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얘기했잖아요. 영적은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 2, 3 서를 넣어놓고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를 넣으면 유다서가 들어가잖아요. 유다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시킨 거라니까요. 성경은 너무너무 아주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어디를 봐도 역사가 데칼코마니하다니까요. 심플하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평강 없다니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그 속에 십자가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네요. 노아 방주도 그대로 들어있네요. 그걸 알아야죠.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짐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자, 이 모든 역사는 이 아래 것이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크로노스. 즉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은혜로 줬는데 칼로스가 은혜잖아요. 은혜. 일반 줬는데 만약 그것을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 하나님을 여기 뜻이 하나님의 신성이 테이오토스가 이 모든 역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바로 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속에서, 그렇죠? 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실체라 했잖아요. 믿음이 보는 것이 아가토스,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칼로스 속에서 못 보면 그게 카코스 악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온유한 자의 대상을 짐승을 길들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길들이냐면 바로 그 코끼리를 아프리카에서 길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한 100m 되는 운동장에다 중앙에 큰 새 파이프를 꼽아놓고 그 쇠줄을 묶어놓고 아주 그냥 놔둡니다. 그럼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아주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 코끼리 소리가 얼마나 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은 잠을 못 잔다예요. 불안해서. 왜냐? 그 큰 코끼리가 미칠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저 친구, 내 동무회 그런 것들 전부 삭제를 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코끼리 안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길들인다니까. 그 코끼리가 100일이 지나고 또 7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계속 그 자리에 맴돌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내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내 에피투비아 두 마음을 헤도네가 내 쾌락의 육체의 쾌락을 하나하나 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로 묶어놔도요 조용히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감옥이 바로 그렇게 감옥이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자유라 하면, 이 땅이 천국이라 하면은. 그래 감옥 간 게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죠. 이 땅에서 아무리 대통령 두 분도 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얼마나 인기를 항상 그대로 바랬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순해지잖아요. 하나 자기 마음이 이렇게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도 금방 이렇게 성인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금방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내가 역사를 사느냐. 그 감옥에서 그렇게 온순해지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을 시킨다니까요. 역사에서는. 그럼 역사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냥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라.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건 전부 사단 새끼들이라니까요. 뱀 새끼들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계속 그냥 치는 거예요. 뱀이 어때요? 뱀이 목이 곧잖아요. 꽉 서가지고 막 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요거를 이 뱀 대가리는 삭제시켜. 여가 전부 뱀 새끼들인데 뱀 새끼들이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 전부가.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 뱀이 땅굴이 저 뱀 잡는 그 땅꾼이죠. 땅꾼이 뱀이 꾸들꾸들 있는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저 뱀들이 그 땅굴한테 가가지고 저 미스 코리아 갔는데요. 아주 옷 받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그 뱀을 살려주나요? 그 엊그제도 이번에 대상된 이모 씨라고 연예인 대상 받아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 몇 번씩 얘기하더라니까요. 그거는 진짜 마귀 새끼예요. 그거는. 그들은 내가 가정스럽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들 좋아했는데 아주 그 가수를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요. 뱀 새끼가 지가 이 영광 돌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나요? 아니 뱀이 그렇고 있는데 그 땅꾼이 그걸 보겠냐 살려주겠냐고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전부가 내가 재벌 총수가 되고 내가 명예도 없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려고 하는 그거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가증스러운 죄.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거.
성경 그걸 얘기해. 그 뱀들이 아무리 해봤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11조 드렸고요. 새벽 기도 드려서요. 내 몸을 불살라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저 상 주셔야죠. 그걸 깨겠다는 게. 성경에 죄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마르티야. 목표를 설정 잘못해놓고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 교회에서 지금 전부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죄를 폭로.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뭐가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를 어리숙하고 좀 부족하게 한다고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에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이 말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아시란 말이에요. 내가 더듬고 얘기를 하든 더듬지 않고 아무리 달변가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로고스 말에 속아버리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 돌아와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한번 볼까요? 민수기 한번 보죠. 민수기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과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어디를 보시냐면 12장을 볼까요? 민수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역사에서 온유한 자가 누군가 한번 말입니다.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승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성격이 온유했는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받아서 바위덩이에다 그냥 뒷발을 내 던졌잖아요. 예수가 온유한 사람인데 예수가 그렇게 막 그냥 잘해줬나요? 아니 남들 그 성전 앞에서 비둘기파고 양 팔고 있는 그 장사꾼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넉군으로 그냥 아주 철장으로 그냥 막 그냥 다 후려쳐서 다 됐죠. 그게 온유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온유함의 그 대상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했대요. 그런데 모세의 그 누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네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런 비방을 하셔야 돼.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몰랐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킴이 들어가면 반드시 저 목사를 비방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듯이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방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열심히 예물 드리고 내가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그러면 전부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가짜야. 회개하라 돌아와. 그러니까 이 뱀 새끼들하니까 먹이 걷고 있는 먹이에 거둔 먹인데 전부가 다 뱀이라니까. 아니 엊그제 연애 대상 받아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가증스럽다고 저게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를 비방 안 하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이 역설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12제자가 그래서 죽었고 사도 바울이 매일 매맞고 감옥 가고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뭐 니 나쁜 놈이라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상대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가면요 수천 명이 지금 지하에서 하나님 믿고 기독교 믿고 있다니까요. 왜? 잡히면 공산당할 때 그냥 아우지탕 가니까 죽고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 진리가 갈 때는 누구한테 죽은 줄 아세요? 그 기독교한테 죽어요. 죽기 살기를 믿고 있는 저들한테.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김정은이가 공산당에 와서 야! 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니까. 빨리 저들은 어떡할까요? 오늘날 기독교 신사 참배하고 아이고 예수 믿어요. 빵 죽고 성도들 죽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가요?
이슬람교 가면 이슬람교한테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슬람교 안에도 이 기독교가 있어요. 그들한테 죽어요. 왜? 니네 그거 하는 게 가짜니까. 이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슬람교한테 가고 총 들이대놓고 너 예수 믿을게 안 믿을까? 저 안 믿어요. 아 그럼 뭐 어때요? 말로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저께 제가 뭐 구정에 내려갈 때 뭐 절하면 어떠냐고 없는 신도 없는데 절 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얘기 하나 많아. 아니 신사 참배하실 때 막말로 얘기해서 응? 예수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죠? 밟으면 교회를 살려주고 한다는데 또 밟으면 어때요? 교회 예수가 죽으러 왔다는데 안 밟고 그냥 교인들 다 죽이고 차라리 살아가지고 그 진리를 알려줘야지. 그게 보이는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서도 어때? 사자굴에서 그 누구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가 안 물었잖아요. 4명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황제가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러면 사자굴에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한 명, 예수님이 한 명이죠. 3명 집어넣었으니까 안 물리고 저들이 이 사회에 있는 왕들, 이 밖의 세상을 보고 여기가 지옥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지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 사자굴에 이제 죽으러 갔으니까 저들한테 이제 아주 고난을 화난을 받으니까 저들한테 지옥이라 하겠죠. 서로가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있는 자들이 전부 노아 방주한테 세상에서 볼 때는 노아가 8식구가 지옥에 있는 것이고 노아 방주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전부 지옥에 있는 것이고 다 이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 이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사자굴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비방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모세는 진리를 알고 얘기는 온유한 자인데 구스 여자는 뭐냐면 시커먼 여자예요. 아주 미리암이 우리 가문의 모세가 그 족장이잖아요.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그 나라에 그게 이스라엘에. 그런데 체면이 있지. 네가 감히 저렇게 네 와이프도 있으면서 저렇게 시커먼 여자 기하면 그 여자가 그렇게 없어서 수백만 명 그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저런 걸 골랐냐. 집안 망신시키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미리암이 이게 미리암과 이게 누구야 아론이 이제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스가 바로 이제 예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마다 누구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그 참기들하고 포도주 마시고 밥 먹고 있고 어디겠으면 예수님이 그 별명이 먹는 게 탐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뭘 가르치고 있냐? 바로 너네가 안식을 지키고 있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절기와 안식을 다 폐했는데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이었으면 절기가 아니라니까요. 폐했는데 너네가 지금 창기하고 술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3단 논법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네 행실이 지금 그 짓이란 얘기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게 이 말씀이 없으면 이거 성경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때 지금 똑같이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한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 돼야 된다면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 내가 아론이 돼야 되고 내가 미리암이 돼야 되고 내가 노아가 돼야 되고 내가 그 바다에서 죽은 그 기식한 자가 돼야 되고 똑같이 성경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야 되고 그걸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느끼셔야 된다니까. 내가 이 성경책에 농명이 돼 기록이 돼야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필요 없다니까요. 그 밖에 거 보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비방하네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고요. 8절 한번 볼까요? 저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 모세가 온유한 자인데 구스 여자 그 시커먼 여자하고 이제 자기 첩을 만들었잖아요. 구스 여자는 아주 그 이디오피아 완전히 그냥 이름도 없는 건데 그냥 그 출애굽할 때 그냥 덤으로 따라오잖아요. 중간 잡종 중에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게 바로 솔로몬이 그 술람을 사랑하는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아니 그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 있는 그 여자 희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아이 저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 시커먼 여자 포도밭에서 일하고 아주 그냥 그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라는 게 성경은 다 똑같아요. 어디거든 간에. 이 역사는 전부가 그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용 소품이라니까요. 전부 나까지. 심지어 이 땅은 예수까지도 전부 선지자고 뭐고 성경 전체가. 그건 여러분들 먼저 아시라는 얘기. 거기에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되셔야지. 내가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8절 한번 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의 그 형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 형상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전부 형상이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테이오토스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하고 하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한테 이길 거야 하서 싸우기 막이들 거 싸울지라 어디서 싸울 거야. 누가 막인데요. 누구랑 싸우고 밖에 나가서. 내가 막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냥 납작 들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라크 디즈마이 엘레머스네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나싱이 돼야죠. 먼지가 돼야죠. 그래 하나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바로 만들었다는 내 종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내가 얘기하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 진노하셨네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두고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온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그 비방했잖아요. 그것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정관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못 알아먹으면 그게 문둥병이 걸린 거라니까요. 문둥병이라고 하면 아파야 된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아프지 않잖아요.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내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내 귀가 잘려나가고 그래도 아픈 줄 모르고 그게 문둥병이 아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설교를 들으면 성령의 날성검이 양날성검 성과 악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성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마음에 하나님이 선이 들어가셔서 내가 악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덜어내니까 골수가 쪼개진다니까요. 그 아픔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말라니까요. 더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잖아요. 그게 문득병에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모세의 말을 못 알아먹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득병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프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아프게 좋다 좋다 우리 교회 종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칭찬받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믿으면 미움받는다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칭찬받으면 그걸 가짜라니까요. 의리의리하고 의리의리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부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흥은 사람 많은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부흥은 하박국 3장 이제 딱 한 군데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띵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창자가 뒤틀린 것 같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 환난을 우리가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환난을 겪으셔야 하나님 화평이 때가 되면 딱 하나가 되는 거. 화평은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부흥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있는 역사 속에서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내가 해석해서 내서 기입을 시키는 게 그 생육하는 거고 그게 번성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가와한테 이름 다 지라 했듯이 그걸 우리가 그 이름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그 생육 번성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 지르실 때 7일간 이제 7일이라는 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7일 바로 항상 7일간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그 7 언약, 7 말을 일단은 네가 그 이전에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그래서 나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 알아먹고 있다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더러운 귀신 들린다. 그 귀신들이 득실득실 거린대요 지금. 계시록 18장에 그게 더러운 거래. 더러운 가져간 것들이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밖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내 백성아. 그래서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밀고 잠그지 않았다니까요.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양만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음성을 듣는 자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7일간 그래서 후에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이제 7일은 이 7 말 그대로 설명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은밀한 것 그렇죠? 구스 여자 맞죠? 설로메 술람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언유함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죠. 예수님의 언유함은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죠.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11장 27절 예수님의 언유함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하고 또 연구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내 속에 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책임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내가 선이고 내가 죄고 하나님이 내가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내 안에서. 날성검이야. 날성검이란 것은 양날성검은 선과 악, 하나님이 선이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내 악을 제거하니까 내 기존에 내 세상을 관리하는 그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걸수가 쪼개듯이 아프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파야 된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이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도 스데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전부 악한 자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스데반 볼 때는 스데반이 불쌍하잖아요. 제가 악한 자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그게요. 제가 볼 때 전부 악한 자야 악한 자. 이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저들이 나를 볼 때는 왜 자기들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악이라니까 그들은 내가 악이라 하겠죠.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2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란 것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의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셔서 그게 하나님이 선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죽여서 완전히 내가 낙자가 엎드려서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90살 먹었어도 불구하고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전부 보고 쓴 거잖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래요.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야? 네가 산자야. 내 새끼야. 탕자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보냈죠. 탕자를. 화랑방탕에서 다 돼지우리에서 이 역사가 전부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네. 전부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나은 것
더 편한 거, 더 돈 벌려고 돈 벌어 다 뭐하게. 그냥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굶기세요. 밥 세끼 안 굶기시다니까요. 요즘은 복지시설 잘 돼갖고 얼마든지 나라에서도 주잖아요. 그거 전부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돼지 지음 열매 지금 아기다툼 하고 있는 거지. 전부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자가 그러잖아요. 돌이켜서 일어서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 종으로 세워주세요. 무슨 얘기야 내 새끼야. 바로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부부간에서 사랑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사랑 못하면서 그거 가짜 사랑의 전부가. 하나님은 내리사랑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돼야 내가 예수가 길이요. 내가 예수가 돼야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예수의 아들로 살게 한다. 이게 역사 속에서. 그가 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 그랬을 때 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면,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읽어도 그거는 신천지처럼 전부가 완전히 거기에 묶여 죽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한 이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얘기하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모르시면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28절이요. 바로 이런 자가 돼야, 이런 자가 됐을 때, 이러한 계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아들이 된 자가 됐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상태에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populism, 휴머니즘, 알미니움, 그 모든 게 전부 무거운 짐이요. 그 짐을 내려놓으래요. 제발 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걸 내려놓으면 남들이 볼 때는 저 믿음도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 너무 자유롭게 사니까 절도 해도 된다 그러지. 그냥 김정은이가 가서 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어 하면 죽일게. 저 안 믿어요. 또 그러지. 이스라엘 교회 앞에서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고 안 믿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믿음도 없고 저롱하고 희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이냐고요.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도말했는데 왜 거기에 묶여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29절 얘기하네요. 그 자체가 나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우리도 온유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위에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찾는 그 애통함, 그 가난함이 늘 갈급이 있어야 천국이 네 것이라 했고, 또 그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가슴 속에는. 역사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이렇게 위로해 준다 하잖아요. 애통함 있을 때. 그게 온유한 자의 대상이야. 참 심플하죠.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우래. 이걸 배우래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밭을 두 소가 멍에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소가 알레츠 소가 있고 또 바카라 소가 있단 말입니다. 알레츠는 하나님이고 바카라는 일하는 소. 그러니까 항상 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게 온유함의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시편 한번 볼까요? 온유함 시편 37절을 보겠습니다. 37장 시편 37장 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울을 것이요. 핑클레어 너머스. 하나님과 나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그림이잖아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걸 딱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되면 그 마카이오스 복을 받은 자가 되면은 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저거는 악이 있어도 소품이고 저 미투 사건에서도 저게 악으로 안 보이고 뭐 촛불시라든지 뭐 조두순이 살인자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소품이구나, 설명용이구나, 시청각 교재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셔야 되는 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이게 뭔 얘기지? 악으로 안 보인다는데? 그렇죠. 잠시 악이 없으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더라도 없으리로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지냐는 얘기. 안 느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주기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때 아주 하나님이 지금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잖아요. 그 역사에서 환란이 나타나는 거고, 환란과 들립시스, 환란과 반드시 풍부함, 에이레네, 평강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을 즐긴다잖아요. 풍부하게 즐긴다잖아요. 그 샤르밧 과부가 정말로 밀가루 하나 먹고 죽을라 했는데 그걸 뺏겨버리니까 그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풍부하게 기름과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듯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의를 가는도다. 그렇죠? 13절도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리로다. 주께서 이럴 때 주님께 웃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환란이 있고 애통이 있고 심령에 가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나쁜 말, 그런 말을 들어버리면 그것이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 아마겟돈의 전쟁은 내 안에서 내가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선악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는 계속 죽고 세례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는 후퇴하고 후패한다 했죠. 저는 흥하리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목이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듯이 내 목이 잘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목이 내 안에 딱 붙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고 인자 머리 둘 것이 없대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영혼이 떠나냐 머리를 착 하면서 그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괴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새까만 거는, 항상 까만 거는 죄를 예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바로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휘어져야 돼요. 니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리라. 그게 휘어지는 그거를 보면 하루빨리 늙어지면 감사가 더 나와야죠. 그 감사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프고 그런 거 전부가 이게 사망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이죠. 이게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꾸고, 뭐 했고요? 꾸고 자는 자는 거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산상순에서. 그게 뭔 얘기예요? 꾸고 자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뭐 돈을 꿔달라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줘야죠. 이렇게 빚 갚으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빚 갚으셔야죠. 제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빚을 갚으면서 제가 죽는 그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주겠다는 것 창세기 7 그 언약을 주세요. 빚 갚으세요. 나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어펠레마타 아이테오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왜 안 주겠냐는 얘기예요. 3단 논법으로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찾으라 제테오.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그냥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지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 이제 열국 중에 말하죠. 이런 자에게 온유한 자인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잖아요.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맑은 물은 항상 진리잖아요. 진리로 너희에게 뿌려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내용을 알으셔야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더러운 자란 말이에요. 너와 방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그걸 전부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씻어주신대요.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그 선이 들어오셔서 내 악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이 네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 신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 계시를 받는다 또는 새 영이 계시랑 같은 네게티브잖아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그건 바로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난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그냥 고일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냥 새벽 기도에서부터 그냥 11조에서부터 그냥 열심히 안식 지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일이라니까요. 다시 와서 나 죽여주세요. 그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신이 들어오신대. 그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가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요. 역사가 전부가 지금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고생 신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더 하나님한테 진노 받으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방주 배를 타셔야 돼요. 구원 열차를 타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전부가 하행선하고 하행선. 너는 하행선, 나는 사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을 몰랐다. 이 별에 또 뭐죠?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가 하행선 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나는 사행선 타고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차만 탔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예? 사랑했지만 갈 길을 몰랐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들이라. 이럴 때 이렇게 풍성하게 이게 땅이 준다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풍성하게 준다잖아요. 이게 모든 게 성경이. 이걸 여러분들이 차고 여기에서 넘어오셔야 전부 그 넘어오지는 못하고 거기에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것을 뚫고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계속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이게 산상수 네 번째니까 산상수는 참 중요합니다. 산상수 네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온유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온유한 자의 대상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바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이 말씀에 갈급하고 그렇죠? 애통하고 그러니 내 속에서는 애통함이 나타나요. 그 펜테오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펜테오가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증오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가죠.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여기 있고 마치겠습니다. 18장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른 말 엉뚱한 말 들으시면은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했죠.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안 듣고 다른 말 들어오면 벌 받는다잖아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안 전하고 엉뚱한 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현상 그대로 전해주면 그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잖아요. 그걸 죽이라 하잖아요. 네, 성경은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혹시 내가 목사님보다 더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공부 안 했으니까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이 설교를 듣고 이러한 심정이 없으면 이러한 그 심령 속에 이러한 상태가 안 나타나면 얘기해요. 22절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증언이 없고 정말로 저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정말 미치겠거든요. 왜? 나는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 내 열심을 하나님 믿으려는데 그게 가짜라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저게 나를 어떻게 봐? 그 얘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챔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골수가 쪼개지는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이 여러분 삶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환난과 핍박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핍박을 잘 이기셔서 하나님 그 화평을 누려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온유한 자의 그 삶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드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저와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저에게 정말로 일으키실 때 전 납작 엎드려서 저를 죽여주시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또한 그러하셨을 때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화평을 역사 속에서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